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2절. 다니엘서 3장 12절. 다니엘서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오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까지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기서 나오는 나팔, 피리, 수금, 삼향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말씀을 악기에 비유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에 나는 소리, 그 소리는 있지만은 그 곡을 듣게 되면은 알 수 있고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악기를 연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 드러내는 것을 악기에다 비유했다. 이 소리를 듣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절하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다. 우상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겉으로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악기 소리라.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만든 신상이라. 신상.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섬기는 것이 바로 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바로 느부갓네살은 만든 신성은 신이다. 하나님 외에 신이다. 절하지 아니하면은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는다. 그럼 이와 같은 명령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서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이 주는 말을 마음에 품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는 하신 자의 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신라 중에 있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세웠는데 이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밀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신상을 절하지 아니 짐짓거리하였느냐.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짐짓이란 것은 우연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였느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였다가 언제든지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우상이 주는 말을 마음에 받아 섬기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주는 말에 만약에 그거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곧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겠는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16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절하지 아니하는지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는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건져내시리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즉 하나님을 믿었다.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 왕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어떤 확고함이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것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17절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 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여기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약속을 믿었다. 약속을.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체적이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력이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아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살리지 아니하시며, 그러기 때문에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그 뜻을 해석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즉 죽거나 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다. 즉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내 자신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부활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의인.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즉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죽었으나
하나님을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믿는다. 이것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함에서는 죽음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대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24절까지 25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의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공의를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믿으면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하사 어떻게 보호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절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해서 그 말씀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거친다는 것은 넘어진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말씀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이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세워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마음에 품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이 바로 영광이고 위엄이고 권력이고 권세가 되었어. 만고전부터 아주 오랜 천지 창조 때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저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그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은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것.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 말씀에 묻고 말씀에 답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 품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렇게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는 마음이 믿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심이라.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을 잘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믿게 해서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우상이 말하는 그 말은 다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태워 죽이는 불이 되어서 그 불이 야고보서에서는 지옥에서 난다. 지옥불이다.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에서 끌어내라. 헛된 말, 진리가 아닌 그런 말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전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뜻으로만 사는 것을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 육체로 더럽힌 옷.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육체적으로 더럽힌 옷이라. 이런 것을 싫어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에 서게 하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오직 하나님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만구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저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전도서 4장 8절. 전도서 4장 8절.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하니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이기려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너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나 혹시 너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까지. 12절. 한 사람이면 패한다. 즉, 한 사람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사람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즉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게 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라. 예수님이 두 증인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즉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줄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삼겹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한 진리. 조금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진리의 말씀.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을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치 아니한다. 즉 많은 수고를 한다. 많은 수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않고 수많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람의 생각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홀로 있다. 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다. 홀로 수고를 마지 아니한다.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부란 것은 수많은 세상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것은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을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님 이것도 헛되어 무익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심령으로 말씀이 없으면 낙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믿게 되면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두 사람이라는 것은 두 증인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좋은 상을 얻는다. 좋은 상이 무엇이냐? 곧 성령 충만하게 된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겠느냐?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없는 자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면 말씀을 잘못 듣고 따라가는 것을 넘어졌다. 믿음에서 넘어졌다.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졌다. 거기서 붙들어 줄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붙들어 주지 않는 자는 홀로 넘어졌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 말씀 때문에 넘어졌다. 헛된 말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1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즉 하나님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따뜻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한 사람 나 홀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한다.
성령 받지 않으면 반드시 패한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나갈 때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는 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보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다. 엘리사벳이 쇠퇴할 것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다. 그럼 왜 벙어리가 되느냐?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 아니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벙어리라고 하는 것이. 즉 영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자. 영적인 것을 한 가지도 깨닫지 못하면 벙어리다. 벙어리. 말 못하는 것. 능히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즉 때가 이르면 천사가 말한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두려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아들을 낳아달라. 그랬어. 무서워하여 두려워하며 말할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강구했지만은 무서워했다. 강구했지만은 믿지 아니했다.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을 낳아주겠다고 했는데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포도주나 소주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헛된 말로 왜곡해서 어리석은 말로 바꾸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영적으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신다. 헛된 말 듣지 않는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즉 모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품는 것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헛된 말 따르지 않는 것을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 16절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엘리야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이란 것은 엘리야가 마음으로 받았던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10년이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게 능력이다.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가 받은 성령과 세례 요한이 받은 성령 같은 것인데 그것을 말씀에서는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그랬어.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즉 헛된 말 따라가는 자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면 의인이 되는데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이런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즉 믿지 않았다. 어떻게 알려? 모른다.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을 믿었다. 육체적인 것을 믿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 육체적인 것을 믿을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벙어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으로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 바로 세상 헛된 것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